적어도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의 불편한, 아니 불가피한 사실이 있습니다. 꽤 오래전에 한번 드린 이야기지만은, 첫째는 안 태어날 수 없었습니다. 불가피한 사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안 살 수 없습니다. 태어난 이상. 그리고 세 번째, 사는 이상 우리는 결코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안 죽을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의 불가피한 사실은 누구에게나 닥치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태어나서, 우연한 인생에 태어나서 난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쩌다가 태어난 인생이니까 죽지 못해서, 때로는 마지 못해서 살다가 보니까 그냥 입에 풀칠이나 하며 살다가 보니까 어느 날 죽음 앞에 맞닥뜨렸을 때 안 죽을 수 없으니까 죽는 거, 그것이 인생인가? 어쩌다 태어나고 어쩌다 살아가고 결국은 더 살지 못해서 죽는 것이 인생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시편 22편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이야기나 생물학적인 설명이나 진화론적인 역사적인 우리에게 입증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니라 대단히 신비롭기까지 한 말씀이 시편 22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전혀 뜻밖의 이야기죠. 이 시편 22편은 메시아의 노래라고 불리워지는 구약 성경에는 종의 노래, 이사야 49장부터 있는 종의 노래가 있는가 하면은 시편에 나오는 메시아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 메시아의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인 시편 22편의 이 내용은 사실은 어쩌면 우리에게 신앙의 대단히 근본적인, 본질적인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다윗의 입을 통해서 1000년 전에 예언한 이 예언의 내용을 그래서 메시아의 노래라고 불리워집니다만, 그래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노래이며, 그러나 이 모태신앙을, 때로는 그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 믿는, 당연히, 그리고 결코 벗어나지 않는 신앙의 어떤 울타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자랑스러운 이야기이기도 하고, 때로는 부러움의 단어이기도 합니다. 난 모태신앙이라고, 저 사람 굉장히 모태신앙이라고, 처음부터.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태신앙이라는 단어는 때로는 매우 부정적으로 바뀌어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못해, 나는 안 해. 왜? 이미 다 해봤고, 이미 다 알고 있고, 익숙하고 습관적으로 다 했기 때문에 모태라는 신앙을 난 할 수 없다라는 걸로 바꾸어지기도 하고, 또는 모태신앙이라는 이 단어를 아주 더 부정적인 말로, 못된 사람들의 대표적인 말로 못된 신앙으로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니까, 보고 있으니까, 들어왔으니까, 뭐 새로운 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때로는 매우 무능력하고, 때로는 신선함도 아주 없어지는, 감격조차 없는 습관적인 신앙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못된 신앙이라고, 모태신앙과 빗대어서 하기도 합니다. 무기력할 수 있는 사람들, 무능력할 수 있는 사람들, 못해. 정말 그럴까라는 이야기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찾아보려고 합니다. 다윗, 그는 지금 굉장히 다급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주 위급하기 짝이 없는, 그러면서 그 고통 속에서 가장 큰 고통은 외로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데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응답은커녕 나를 이 외딴 곳에
이 사람들도 없는 이곳에 버려놓고 가버리신단 말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웃으로부터, 친구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버림당하는 것, 하나님께까지 버림당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고 계시고, 어찌하여 내가 밤낮으로 부르짖고 있는 부르짖음에 잠도 못 자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아니, 왜 나를 여기까지 버리시고 계십니까? 이런 다급한, 이런 절망 속에, 위기 속에 있었을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자. 하나님은 과연 다윗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두고 보자. 과연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다윗은 이런 다급한, 위급한 상황 속에,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이 다윗을 하나님은 어떻게 건져주실지 한번 바라보자고. 그렇게 사람들은 입을 삐죽거리고 조롱하고 있고, 그렇게 조롱하듯이 이 다윗은 이제는 끝이야 라고 비난하고 있는 순간에 다윗은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가? 핑계 삼아서 멀리 떠날 수 있고, 구실 삼아서 다시는 하나님 입에도 내가 안 올리겠다고 원망하며 돌아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시편 22편 1절 2절 봐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 다음에 4절부터도 읽어봐요. 6절부터 8절까지.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왕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호하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메시지 성경인 그 유진 피터슨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보자고. 아니,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사람일진데 그 스스로가 이런 위기 속에서 어떻게 일어서는지 자세히 바라보자고. 그러면서 비웃고 있죠. 하나님이 건져주실 걸 안 건져주신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걸 떠났다는 이야기고 버림받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아픔도 있고 때로는 절망 가운데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 표제는 야알렛 사할이라고 시편 22편에 이렇게 노래하라고, 이렇게 시편 22편은 낭독하라고 예배 시간에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에게 이 찬양, 이 노래는 꼭 하게 하라고. 누구의? 야할렛 사할이라고. 갑자기 슬픔을 당한 어떤 여인에게 마치 암사슴같이 슬픈 눈을 가지고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지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금방이라도 누군가가 손이라도 잡아주면 고마워서 금방이라도 누가 그를 안아주기만 하면 금방 울컥 쏟아낼 눈물을 가득 담고 있는 한 여인, 그 여인의 입을 통해서 이 노래를 부르러야 된다고 야할렛 사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암사슴의 노래라고. 슬픈 가슴 속에 있는 한숨을 갖고 있는, 눈물을 갖고 있는, 때로는 상처와 분노까지 갖고 있는, 그러나 어디에서도 털어놓을 수 없는 한 여인에게 이 노래를 부르라고. 생생해질 것이 아니냐라고, 실감날 거 아니냐라고, 진정으로 감동받을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미의 시편 22편의 표제입니다. 봐요. 시편 22편 9절에 드디어 다윗은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9절.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어떻게 다윗이 일어설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세울 것인가? 바로 여기에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는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처음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모태라는 단어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끄집어내시고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어머니의 가슴으로부터 젖먹이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게 하셨다고. 모태 신앙에 대한 다윗의 최초의 고백과 증언이고, 고난 속에서 이 고난을, 이 슬픔 속에서 이 슬픔을, 절망 속에서 이 절망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에 대한 우리에게 중요한 근거를 제공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난 못해라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못됐어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일어서기 시작하는데, 주님이 나를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데리고 나오셨고, 그리고 처음부터 내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젖을 빨 때부터 나를 어머니에게 희망을 주게 하셨고, 어머니로부터 신뢰하는 방법을 깨닫게 배우게 하셨다라고, 보게 하셨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의 증언이죠. You brought me out of womb.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를 데리고 나왔다고. 하나님, You made me.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고. Trust in you.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Even my mother's breast, 어머니의 젖가슴으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웠다고. 어떤 성경은 hope, 희망을 배웠다고. 어머니의 가슴으로부터.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찾아가서 안 되는 곳이 있고 찾아갈 곳이 있습니다. 실타래가 헝클어졌을 때 이 실타래 헝클어진 것을 끝과 시작을 잡고 있으면은, 옛날에 자주 우리 어렸을 때 어머니 바느질 할 때 실타래 풀어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끝을 잡든지 처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 아무리 외롭고 힘들고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다윗은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찾아다니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능력을 달라고 고백하고, 아니면 어떤 문을 두들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처음의 자리로, 바로 모태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 시작을 찾아갑니다. 언젠가 이야기 드렸지만, 중학교 때 기도원에 갔을 때, 옛날에는 수련회 전부 기도원에 갑니다. 기도원에 가서 있는데 예배 마치고, 그리고 바위들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부흥회 하셨던 강사 목사님 마침 우리가 기도하는 바위 위에 오셔서 안수 기도를 했는데, 거기서 대여섯 명이 같이 안수 받았던 다른 친구나 다른 사람들은 방언을 하더라고요. 막 터져 나와서. 근데 저는 못했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한 번 더 붙잡아서 해달라고, 그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갖고 그 시간부터 거기에 무릎을 꿇고 하려고, 근데 안 돼서 산꼭대기로 올라갔죠. 밤 굉장히 깊었던 시간이지만은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방언, 남들은 다 받았는데 중학교 2학년이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저는 그래서 산꼭대기에서 혼자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뛰어내려왔습니다. 그게 한 밤 12시도 훨씬 넘었을 텐데, 뛰어내려오는 순간에 허겁지겁 내려오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두려워지고 더 당황하니까 사람들 소리도, 전부 기도하는 사람들 소리도 전혀 들리지 않고, 전부 다 숙소로 또 텐트로 다 들어갔으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불빛도 안 보이고 산은 잘못 반대 방향으로 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 마음에는 다시 올라가야지.
산꼭대기로 다시 올라가서 다시 시작해야지. 당황하거나 잃어버렸던 길 계속 고집 부리거나 했을 때는 밤새도록 고생만 했을 것입니다. 때로 우리에게는 절망이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한 순간이 있을 때가 있지만은 그 순간 구실을 삼아서 핑계거리 하나 붙잡아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끌어내셨다고.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이거 설명할 수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절대로 입증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이야기고 믿어지는 것이고 신뢰하는 것이고, 이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다스리는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며,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이 세상에 나왔는지를 입증해주는 놀라운 간증이고 증언입니다. 어쩌다가 태어난 인생, 그래서 죽지 못해 사는 인생, 그래서 할 수 없이 살다가 죽어가야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계셔서, 아니 하나님의 창조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라고. 다윗의 고백만은 아닙니다. 시편 139편의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놀라운 고백이죠. 가끔씩 장례 예배 끝나고 나면은 또 어떤 분들은 그 무덤에 찾아가잖아요. 힘들 때. 왜? 어머니 생각하고 아버지 생각하니까. 욥이 그 고통 속에서 모든 재산 다 뺏겨버리고 약탈당하고 자식들마저 죽었던 그때 욥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신앙의 고백이 뭐죠? 내가 모태에서 빈손으로 나왔지 않는가? 처음부터 내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무슨 욕심, 무슨 고집, 내 것으로 움켜잡을 거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소망을 배웠지 않습니까? 나의 소망을 자식에게, 나의 소망을 물질에게 심지어 결코 두지 않았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죠. 젖먹이 하는 어린 시절부터 짐승들은, 네발 짐승들은 태어나면은 송아지도 사슴조차도 두발 짐승까지도 태어나서 1시간 후면은 일어섭니다. 2시간, 3시간 후면은 일어서게 돼요. 대부분 송아지들이 막 시골에서 본 적 있죠. 막 몸에서 태어나는 그 순간에 이거 정신도 못 차릴 텐데 뒤뚱뒤뚱 하면서 송아지가 발을 가지고 서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일어섭니다. 태어난 지 1시간, 2시간, 3시간 만에. 사람은요? 못 써요. 만물의 영장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인간이라고요? 못 써요. 가장 약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절대적인 신뢰를, Trust in God,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Hope in God,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희망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배워주기 위해서. 1년이 지나서 간신히 이것저것 붙잡고 일어서지만 말하든가요? 못합니다. 만약에 1살, 2살 돼가지고 말하기 시작한다면 천재일걸요? 아니, 천재가 아니라 이상할걸요. 너무 말 잘하면 못해요. 의지해야 돼요. 엄마, 아빠. 요거 잘못 배우면은, 이거 여기서부터 출발 잘못하면은 모든 것이 엉클어지죠. 시작을 잘 모르면은
혼란이 찾아오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출발 지점을 확인하지 제대로 못하면은 그래서 고민하고 그래서 갈등하고 그래서 괴로워하고 때로는 그래서 자기 인생을 고집하는 거죠. 언제나 자기는 옳다라고 배운 것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본 것도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요. 때로는 지나가는 말이지만은 우리는 들려줘서는 안 되는 말들을 우리 자식들에게 들려줄 때가 있죠. 그 들은 아이들 안 들은 것 같지만, 못 알아들은 것 같지만 다 듣고, 그리고 가슴속에 실망이나 낙심으로 자리 잡고 있죠. 보여줘서는 안 될 추한 꼴들을 보여준 적도 있잖아요. 아이들에겐 그것은 분노도 되죠. 오늘의 우리가 비난하는 것들은 자녀들에겐 내일의 무서운 폭력도 될 수 있어요. 아무튼 하나님은 어린아이들을 엄마의 가슴으로부터 희망이 어디에 있는가를, 그리고 그 신뢰를 얼마나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가를 다윗은 지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머니의 모태에서 이끌어내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신뢰하는 방법과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과 인간이 내 힘으로 살았다라는 그것이 아니라,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없이는, 은혜 없이는, 어머니 없이는, 아버지조차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었다라는 고백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작을 찾아야 돼요. 희망의 근거가 거기 있기 때문에 출발 지점을 확인해야 됩니다. 내 정체성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기 위해서 말입니다. 아니, 믿음이 어떤 것인지, 희망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부모님 왜 날 낳으셨어요? 그런 소리 안 하게. 왜 날 그냥 버리지, 왜 그냥 살게 해두었느냐라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다윗은 이런 고난 속에서, 이런 절망 속에서, 심지어 비웃음과 조롱과 마치 지렁이 같이 밟히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사람들이, 자,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지키는가 보자. 그 사람 미국 가서 교회 다닌다면서. 아니, 같이, 저 사람은 교회 안 다닐 줄 알았는데 교회 다니는데 어려움을 당했대. 그거 봐, 한번 두고 볼 거야. 얼마나 제대로 믿는지. 아니, 교회 와서 봉사 대대로 하는데 그 봉사가 진실한지 한번 두고 봐야 돼. 무슨 일을 당하는가 한번 보자고. 한국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사람 알죠? 예. 그 사람 여기서 교회 비난하고 비판했던 사람인데 그 교회 가서 뭐 직분도 받았다면서요. 그럼요. 두고 봐요. 어떻게 하는가. 이 이야기죠. 어려움을 당했는데 비즈니스를 하다가 자녀를 키우다가 갑작스러운 힘든 일을 당했는데, 이거는 그 갑작스러운 아픔을 당한 한 여인의 마음으로 이 시편을 고백하라고, 노래하라고.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셨다고. 이 말씀, 이 고백, 이 증언 하나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할 수 있는, 그리고 모든 환난 속에서 다시 희망을 붙잡을 수 있는 근거로 삼으라는 거죠. 아니, 다윗은 그 근거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봐요. 하나 더 볼까요?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로 낳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 앞에 하나님은 먹을 것을 주셨고, 심지어 빗나갈 때마다 줄을 달아서 끌어당기기도 하셨던 하나님. 구속한 줄 아니라 사랑의 줄로. 근데 그럴 때마다 그들은 멀어지고 배반했었다고 말하고 있죠. 스티븐 잡스, 역사적으로 대단한 인물이죠. 그가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2005년도에 연설을 했었을 때
공개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죠. 나는 태어난 지 2주일 만에 양부모에게 입양되었던 사람이라고. 어머니가 백인이었고 아버지는 시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반대 때문이었는지 아이는 낳았지만 입양되어졌던 이 스티븐 잡스, 21세기의 문화, 문명, 과학 세계를 순식간에 바꾸어 놓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 아버지 시리아 사람 잔달리가 어느 대학교 지금 교수로 있지 않느냐, 만날 필요 있는, 그분이 만나자고 하면 만나겠느냐, 그분도 잔달리라는 사람도 만나고 싶다고, 내 아들이니까. 스티브 잡스가 했던 유명한 이야기죠. 내 아버지는 생물학적인 의미밖에 없다고. 마치 은행에 정자가 있는 거 내게 와서 우리 어머니에게 가서 아이를 만들어서 태어난 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아마 어쩌면 원망해서 아버지 버림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어쩌면 그 무책임한 아버지에 대한 분노 때문에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양부모에 대한 오히려 고마움을 더 많이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에 아버지, 어머니 없이 태어난 존재는 누구도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있으면 어머니요, 내가 있으면 아버지의 존재를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다윗이 이 어려운 과정 속에서 이겨나가는 것, 처음으로 시작으로 출발점에 하나님이 나를 모태에 있을 때 이미 나를 초성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끌림을 당했고,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어머니의 품속에 있을 때 신뢰하는 것을, 희망은 오직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믿음을 배웠었다라고. 그러기에 나는 일어설 수 있고, 그러기에 이런 절망 속에서, 이 슬픔 속에서, 버려진 듯한 외로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모두가 비웃고 있고 조롱하고 있는 속에서 나는 다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카네기, 그 유명한 데일 카네기가 어머니와 맺은 서약이 있습니다. 어머니, 22살 때 신문 배달부터 안 한 것이 없었던 카네기,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어머니에게 내가 효도하기 전까지는 결혼도 안 할 것이고, 어머니 앞에서 어머니의 기쁨을 만들어 드리지 않기, 그때까지는 내가 어떤 일도 좋은 것을 먹지도 않을 것이며 입지도 않을 것이라고. 그 서약으로 밀물 때문에, 썰물 때문에 나룻배 하나가 덩그랗게 모래사막에 놓여져 있는 그림을 자기 사무실에 걸어 놓았다 그랬죠. 50세가 넘어서 결혼했었고, 그 서약대로 그는 전 세계 지금까지도 록펠러 다음에 최고의 카네기 그 강철 왕이 아닙니까? 부자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는 한 번도 어머니 앞에서 어머니에게 고백했었던 약속을 잊어버린 적이 없다고. 그리고 그것이 언제나 그에게 힘이 되었다고. 어머니 앞에서 서약했던, 약속했던 거, 내가 이렇게 살 것입니다라고. 1년 정도 약속 지켰으면 됐고 10년 정도 희생했었으면 됐지, 이제 나 할 거 다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앞에 가서, 그리고는 벽에 걸려있는 썰물대 모래사장에 걸려있는 나룻배 하나를 보면서 밀물이 다시 들려오면은 그 배는 바다 위에 다시 뜰 수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살아갔었던 카네기. 유명한 말이죠. 언제나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이 증언이 또 하나 나오는데, 증언 2 볼까요? 6절, 8절 다시 한번 봐요. 아니 9절, 10절, 이 시편 22편 10절, 10절만.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또 한 번 반복돼요. 9절에 하나님은 나를 주께서는 나를 모태에서 끌어내셨고 만드셨고 조성하셨고, 그리고 어머니의 가슴 속에서부터 나를 신뢰하는 것, 제대로 된 것, 인생을 가르쳐 보고 배우게 하셨다고 또 한 번 반복합니다. 주께서는 나를 주님께 맡긴 바 되게 하셨고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셨다고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10절입니다. 이게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던진 바 되었고 Upon you I was cast. 내가 당신에게 던진 바 되었다고. 내 던진 바, 내 동덩이 쳐진 바 되었던 것이지만은 또 하나는 캐스팅 되었다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국의 무대에 어쩌면은 하나님의 세계에 쓰임받는, 때로는 주연으로, 때로는 조연으로, 때로는 단역으로, 때로는 대단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맡긴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다 태어나서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내 같은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요, 내 같은 인생은 뭐 할 수 있느냐고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여겨왔던 그들을 향하여, 아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사람에게 다윗은 분명히 말합니다. I was cast upon you, God.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은 He is my God from mother's breast 또는 birth.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고백하고 증언하게 되었다고. 지금 얼마나 다급한 상황인지, 얼마나 위기에 당하고 있는지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12절부터 18절인데 읽어봐요.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다윗의 증언입니다. 그러나 1000년 후에 일어날 십자가 위에서 하시는 예수님의 고백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성경은 놀라운 기록이지 않습니까? 1000년 이후에 십자가 위에서 기도처럼 부르짖는 예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그 절규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고개를 비웃고 절레절레 흔들면서 하나님이 너를 구할 걸 조롱했었던, 그리고 심지어 그의 옷을 나누기 위하여 제비를 뽑고 있는 것까지 예언하고 있는 예언이지만은 다윗의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언제 이런 상황이 다윗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의 항소들이 나를 먹잇감으로 여겨서 뿔로 달려들고 있고, 지나가는 물소 떼들이, 그 하마 떼들이 막 엄청나게 달려가고 있잖아요. 수백 마리가, 심지어 수천 마리가 광야를 지나가는데 거기에서 마치 내가 짓밟혀서 창자가 튀어나오는 것 같이 내 온몸이 녹아지고 있다라고. 들소들이, 개들이 나를 달려들어서, 그래서 내 몸은 앙상한 뼈만 남아있고 그 뼈를 보면은 몇 개인지까지 드러날 정도로 비참하게 처참하게 온 세상이 나를, 때로는 사자들이 먹잇감으로 달려들고 때로는 들소들이 나를 짓밟고 있고 때로는 황소들이 나를 사납게 달려들고 있다고. 나는 지금 그들에 의해서 죽음이 가까워졌고 나는 이 흙 속에 묻으려고 하고 있다고. 저들이 나를, 이때
끝나야 하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모두가 적입니다. 온 세상 모두가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니, 이제는 거의 죽었습니다. 땅을 파서 흙으로, 진토 같은 흙을 덮으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이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십니까? 라고 다시 부르실 수밖에 없죠. 저들이 나를 땅속에 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은 내 입으로 한 번도 하나님을 찬양한 적도 없고, 내 손으로 한 번도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눠줘 본 적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억울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 여기서 모두가 항소나 사자나 아니면 악어나 물소떼나 이런 짐승으로, 개떼들로 비유하고 있죠. 악한 자들의 비유를. 그들은 짓밟고 있습니다. 자, 이젠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 이젠 끝이라고 말합니다. 가족들까지도 말해요. 빈정거려요. 어쩌다가 한 번씩 한국이나 아니면 여기 미국이나 친척들 만나면 네 교회 다닌다면서 그래서 돼? 라고까지 빈정거리기도 하고 잘 망했다라고. 이때 하는 말입니다. 아니, 고백이죠. 다윗이. 나는 I was casting. I was cast. 하나님으로부터 픽업되었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신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희망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배우게 해주셨던 하나님은 사실은 그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시면서 나의 역할, 나의 사명을 주셨다는 이야기죠.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뭘 하겠느냐고 아니라, 죽지 못해 살고 살지 못해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첫째는 소명이죠. 콜링. 한자 그대로 말하면 나의 목숨을 달라라고 하는 소명을 하나님의 콜링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콜링 다음에는 사명이 있잖아요. 너 이런 역할을 하라고. 너의 목숨을 내 심부름을 위해서 달라고. 그 말입니다. 사명은, 미션이라는 말은. 꽤 오래전에 권사님 한 분 돌아가실 때 이야기한 적이 있죠. 침상에서, 병원에서, 목사님, 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뭘요? 이제 이대로 죽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워서 어떻게 해요? 권사라는 직분은 갖고 있었지만 뭐 당연히 남들도 받고 나도 받아야 될 때니까 당연하게 여겼지만, 그러나 이런저런 핑계나 이유 때문에 제대로 살지 못했던, 섬기지 못했던 자기의 모습 앞에서 죄와 피 흘려 가면서 싸워본 적도 없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 맞아, 그러면 내가 믿어야 돼, 그래 맞아, 그 말씀 한번 붙잡고 살아가야 돼, 순종해 본 적도 없고, 아니 교회 덕을 위해서 참아본 적도 없고 손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본 적도 없는 자기 인생의 부끄러움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말하지? 내 입에서 그 많은 찬양했지만, 그 많은 때로는 봉사도 했던 적도 있지만은 기쁨도 없었고 감사도 없었고 희생조차 없었던 것. 그래서 그 은혜조차 느껴보지 못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왔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목사님 나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남겨둔 돈, 재산 억울해서 못 써서, 아니면 남겨두고 있는 가는 그 자식들 그거 잘 사는 모습, 결혼하는 모습 다 보고 가야 하는데 그게 못 봐서 아쉬워서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믿으면서 속보이는 이야기지만 좀 목사님 제대로 기도 한번 해본 적이 없다고, 목회를 위해서. 그런 이야기죠. 얼마 전에 돌아가신 장로님 한 6개월 이상이나 집에 계셨잖아요. 가족들이 마침 팬데믹 때문에 모두가 다 같이 있었잖아요.
그분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의식이 있었고, 그리고 손가락에 힘이 있었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카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내가 전도라도 하고 간다면, 한 분에게라도 교회 잘 섬길 수 있도록 내가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주고 갈 수 있다면, 마지막 호흡을 내뱉는 그 순간에도,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그 순간에도 자기의 목숨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걱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 안에서 누군가에게 예수 잘 믿으라고 말 한마디 남겨두고 가고 싶은 심정에서, 자식들에게 돈은 여기에 써야 되고, 아니면 자식들에게 유산은 이렇게 나눠야 되고, 그것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다가 장로로 세워주었다면, 그래 맞아, 그 손가락으로 마지막 하나하나 움직여 가셨습니다. I was casted.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캐스팅 당한 사람이었다고. 다윗은 어떤 역할이든지. 봐요, 예레미야 1장 4절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모태 신앙을 난 못해라고 하는 사람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서, 하나님 나 못합니다. 내가 아이입니다. 두렵습니다. 그들이 나를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출신이 미약하고, 그리고 중앙 출신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아니야,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구별하였다고, 성별하였다고, 그리고 내가 너를 지금 세웠다고, 가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 입에 손을 대었으니까 뭘 말하는지 내가 가르쳐 줄 것이고, 무슨 일을 하는지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가 가는 곳마다 그 이야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봐요. 갈라디아 1장 15절 16절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모태에서 나를 구별하셨던 하나님, 내 사명을 위하여 불러서 세워주신 하나님, 은혜라는 거죠. 은혜. 자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격이 누가 있겠어요? 은혜로. 사도 바울은 그것을 통해서 그의 모든 사역을 언제나 이루어 가신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캐스팅된 주연 배우처럼, 아니 때로는 단역 배우라 할지라도 말 한마디를 통해서, 어제도 새가족 축복의 여정, 아니지 세특만 있었습니다만은, 새로운 사람 있으면 쫓아가서 손 한 번 잡아주는 거, 인사 한 번 하는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 오히려 그렇게 말하죠. 뭐야 우리 교회는. 근데 남들 앞에서 오히려 저 사람이 뭔데 저렇게 설치냐라고 말을 들을 수 있을지언정, 그 사람들이 잘 적응하도록,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도록, 교회 이미지가,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마디 건네주는 거, 손 한번 잡아주는 거,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 줄 아십니까? 마음속에 외로움을 당하고 사람들 있지만은 이 삭막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아무도 모르는 이 교회에 와가지고, 그런데 누군가가 허그 한번 해줬을 때 당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해보셨다면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 역할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요. 결론을 빨리 드릴게요. 시편 22편 11절 말씀입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그리고 19절
여호와여 멀리 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원래 모태라는 말은 자궁이라는 말이죠. 레훔. 이 레훔을 라훔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단어입니다. 국률 그리고 생명.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셨을 때 엎드려서 기도했던 그 모습, 그게 레훔입니다. 자궁 안에 웅크리고 있는 한 아이의 모습같이 기도하셨던 어머니의 그 자궁 모태를 레훔이라고 하는데, 레훔이라는 단어에서 국률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생명이라는 단어와 기도라는 단어가 전부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내가 모태에서 나왔다라는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라는 거, 그리고 그 생명, 그 기도 속에서 있다는 거. 다윗은 다시 한번 증언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속히 오셔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응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는 다윗의 고백은 드디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한번 봐요. 빌립보서 3장 22절 25절.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결론 빨리 드릴게요. 모태 신앙 그리고 모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우리는 모교회라고 부릅니다. 다윗이 지금 자신의 기도에 응답한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증언하고 선포하는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 증언합니다. 친구들이 예배하러 모일 때 나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며 힘주어 말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아, 할렐루야를 외쳐라. 너희 야곱의 아들들아,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 이스라엘의 딸들아, 그분만을 찬양하라, 높여라, 성축하라. 그분이 여기 계신다고. 지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외딴 곳에 나를 버려두시고 가신단 말입니까?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어디 계신단 말입니까?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아니, 항소들이, 사자들이 나를 개들처럼 달려들고 있지만은, 그래서 나는 진토에 묻혀들고 있지만은, 모태의 신앙을 회복했었던 다윗은 세상을 향하여 증언합니다. 교회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너희가 학대당할 때 그분은 한 번도 너희를 잊어버린 적이, 너희들을 저버린 적이, 외면하신 적이 없다. 다른 일 바빠서 자리를 뜨신 적도 없으시다. 바로 그 자리에 계셨고, 그리고 너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모든 것을 듣고 계셨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이 예배에 참여하려니 주의 말씀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다윗, 그는 증언했죠.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 나가지 못할 때, 예배자의 자리에 함께 앉지 못할 때 그렇게 고통스러웠다고. 그것이 모교회이고 그것이 모태신앙의 근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슴 아팠던 순간에 참새가 부러울 만큼, 제비도 부러울 만큼 그렇게 여겼던 주님의 전에서 첫날이, 한날이 세상의 첫날보다 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전에서 문지기가 세상의 어떤 귀한 직분보다 더 소중히 여길 줄 알았던 고라 자손이나 아삽이나, 아니 다윗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모교회 모태신앙 앞에서 출발해 혼돈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의 존재가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나왔다는 걸 안다면, 겸손하게 감사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 안다면, 우리 시작이 분명한다면 더 이상 고민하지 아니하고 은혜로 마지막 결승 지점까지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작이신 하나님, 마지막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끝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회 5월달 가족의 달이기 때문에 모태라는 말 한번 찾아보았고, 그 모태신앙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고, 그게 아니라면 모태교회가 모교회가 여러분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축복을 나누어주는 은혜로운 이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언제나 이 예배당에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여러분에게도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 이 모태신앙이 우리의 자랑만이 아니라 자부심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다시 한번 희망의 근거가 되고 믿음의 근거가 되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모든 성도들의 모교회가 되게 하셔서 힘을 얻고 양육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비전과 축복을 경험하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